7월 1일 수요일 매일 주신 기도에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쇠약해진 몸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어 적절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는 날로 쇠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은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고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에볼라의 위협으로 일상의 평화가 무너지고 생명을 잃어가는 아프리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병마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그 땅의 주민들과 헌신하는 의료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에 주님의 회복과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로 나아가는 문턱에서 취업의 문제로 또 각기 삶의 문제로 깊은 불안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놓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세상의 기준이 주는 압박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청년일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세상의 분주함과 복잡한 고민들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에 맡기오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시편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시던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150편의 문을 여는 서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편 1편의 메시지는 시편 150편 전체, 각기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시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돌림노래처럼 이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의인과 악인의 길, 그리고 또 그 운명을 대조하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의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의
결말은 복, 즉 행복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인의 결말은 망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그 기준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은혜와 위로, 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주님께서 독려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분명한 기준 앞에서 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때로는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악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평범한 그 의인과 악인의 중간인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에는 그 기준으로 분명히 나누기에 또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선한 사람, 완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중간에 머무는 사람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 그 중간에 있는 중간 지대를 걷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 바로 평범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완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하기에 조금 부족한 자신을 보게 되고요. 그렇다고 악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나름 애쓰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명확히 가르고 있는 것일까? 이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때로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 자신을 느끼면서 이 말씀에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하고 또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 그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꼭두각시나 아니면 생각이 없는 기계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 가까이 나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로 우리는 사랑이나 선,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또 악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나는 악하게 살리라 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무모하게 외쳤던 그 꿈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영웅이나 과학자, 대통령, 위대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어릴 때 나는 빌런이 될 거야, 나는 악당이 될 거야, 나는 범죄자가 될 거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피조물일수록 더 똑똑하고 강하고 자유로운 피조물일수록 옳은 길로 가면 그만큼 더 선해지지만 그른 길로 가면 그만큼 더 악해지는 법입니다. 소는 선하든 악하든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피조물들 또 인간은 좋은 재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정복하라 라는 말이 이 피조물을 관장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주님께서 맡기신 건데 똑똑하고 강하고 자유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럴수록 선해질 자유도 있고 더 많이 선해질 수 있지만 그런 길로 가면 그만큼 더 악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은 악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악을 악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자기 자신을 앞세울 가능성, 스스로 중심에 있고 싶어할 가능성, 사실상 하나님이 되고 싶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은 죄였고 사탄이 인류에게 가르친 죄입니다.
이 현실에서 폭력과 잔인한 일, 또 악한 길로 들어선 사람들, 악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통해 얻으려 하는 무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악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쾌락, 돈, 권력, 안전, 자신의 안위, 유익 같은 것들. 사실 이것을 선하게 추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추구하면 그것은 선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릇된 수단을 통해서 그릇된 방법으로 너무 많이 추구할 때 우리는 악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악인들의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 악인들의 꾀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점진적인 타락의 세 가지 단계를 보여줍니다. 악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시작되면서 꾀, 즉 생각에서 시작해 굳어진 인격과 오만한 자의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결국 악의 길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본문 4절은 악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하는데요. 이 겨는 알맹이와 실질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무익한 존재, 그리고 추수기에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비슷한 선택을 하여 길을 만든 사람의 끝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결국 망한다. 그렇다면 의인의 길, 절대 흔들리지 않는 늘 완벽한 선택을 하는 그 의인의 길일까요? 하나님 안에 온전한 자이지 완전 무결한 자는 아닙니다. 의인의 모습은 무균실 속에서 경계하며 서 있는, 절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안 된다 하면서 경계하며 서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터에 나간 군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악인은 점진적으로 악인의 길로 들어서고 그 길을 이어가는 것이지 절대 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습니다.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길에 계속해서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가진 그 의인의 길은 타고나기를 훌륭한 사람이라서, 타고나기를 훌륭한 씨앗이라서 그 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의인의 길, 그 의인의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시냇가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스스로의 힘이나 도덕적인 완벽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영혼의 연료로 삼고 깊이 뿌리박아 그 하나님께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연료 삼아야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임을 알아야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생명의 빵이 되어 생명의 피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이 연료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셨습니다. 다른 연료나 다른 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시대의 지성 고 이어령 선생님은 딸의 암투병과 실명의 위기 앞에서
원래 무신론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이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을 이어령 선생님은 책 속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어요.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선고를 듣고도 태어나니까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김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어가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을 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사실 참 많은 것을 이루신 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딸의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My life는 기프트였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다 선물이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하고 언제나 그 중간지대에 있는 것만 같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 의인의 길에 들어서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기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모든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나, 내가 무엇을 연료로 달리고 있었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삶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거기에서 내 영혼에, 내 호흡에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인의 행복은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모르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리고 시편 모든 구절구절 시인의 고백을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 행복의 비밀입니다. 다른 데서 행복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한번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인생이 팍팍하신 분도 계실 거고 무언가 잘 안 풀려 괴로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육신의 질병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또 지난날의 후회가 나를 자꾸 주저앉힐 때 우리의 믿음은 자꾸 흔들리죠. 근데 그 흔들리는 것에서 하나님은 질책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흔들릴 때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다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라. 나의 말씀 앞에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고요함 속에 머물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왔습니다. 저의 영혼의 연료,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요함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현재의 어려움, 잠깐의 흔들림을 지나가게 하는 주님의 심폐소생술입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상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겠구나. 늘 공급받겠구나. 참 행복하겠구나. 그 행복한 충만감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을 또 때로는 팍팍한 나의 현실을 이겨내는 그 주님의 말씀 위로해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과업과 성취, 해내야 할 것들에 급급해 고요하게 주님 앞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그 기준에 맞추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곤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선물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안에 자꾸 주님께 뒤돌아 앞으로 나아가려는 악한 습관과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인생의 팍팍한 현실을 마주할 때에도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기대어 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나의 삶에 참 행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어오르는 봄과 여름과 같은 시절을 보내는 이들, 추수의 열매를 거두며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 같은 시절을 보내는 이들, 추운 겨울, 시린 겨울과 같은 시절을 보내는 성도님들, 각각의 계절과 각각의 시절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인생의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목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